어렵네. 뭘 느끼셨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길 원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갖고 막 달려와서 안기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체만 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본체만 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막 달려나와 안기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본체만체하는 신앙입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져. 여러분,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송년주일이죠? 송년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이 훅 갔어요. 그죠?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큰 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 두 번째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 세 번째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뭘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내 인생 여기까지, 내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도하심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 누엘 그러잖아요. 저기 어렸을 때 장난했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목사님, 나는 여호와 이레가 뭔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은 거야. 너무 안 읽은 거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운 일을 시켜요.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 아들이 많으면 몰라. 아들 딱 하나, 100살에 낳은 아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딱 쌓아놓고 이렇게 묶었겠죠. 제단 위에 딱 올려갖고 칼을 잡아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오, 이건 이상하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정상이에요. 왜 이상하다고 느껴야 정상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나 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목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랬죠. 그 옮기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뺏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수풀에 걸려있는, 뒤돌아봐라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갑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언제? 여러분 올 한 해가 훅 지나갔듯이 우리 인생도 휙 지나가죠. 저도요 마음은 청춘이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도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마음 청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아이들과 마트에 갔어요. 타겟이라는 마트에 가갖고 걸어 다니는데 무릎이 아픈 거야. 마음은 청춘인데 무릎은 아파. 발바닥이 아파. 걷기가 힘들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마음만 청춘이지 육신은 노쇠했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늙는 게 정상이야. 늙으면 아픈 게 정상이야. 늙은데 안 아프면 천국 갈 준비 안 해. 아시죠? 늙어서 아프면 이렇게 아프다가 이제 가야 되는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독교의 시간관념이 있어요. 기독교의 시간관념은 직선이야. 불교는요 윤회야.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은 옵니다. 어떤 날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와요. 그날은 꼭 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날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종말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집이 뭐가 필요 있어? 좋은 차가 뭐가 필요 있어? 명예와 권세가 뭐가 필요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뭔데?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해가 지나가니까 돌아보니까 옛사람, 옛모습, 옛습관 아직도 있죠. 죄성 아직도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이요 옛사람 벗으래요. 옛사람이 좋으면 계속 킵하라 그러겠죠. 좋은 거는 킵해야죠. 안 좋으면 버려야죠. 근데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옛사람이 안 좋으니까. 그럼 옛사람 벗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 의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천국과 거리가 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천국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25년 한 해 동안 딱 살아보니까 한 해 살면서 난 진짜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10번 읽었어. 하루에 기도를 1시간씩 했어. 성경 구절을 한 500구절쯤 외웠어. 나는 선한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전도하고 충성하고 선교 나가고 난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요? 이게 많아요? 아니면 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많아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아니면 다 죄짓고 살았습니까? 죄짓고 살았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떳떳했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뭡니까? 내 마음이 빼앗길 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유혹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어요? 인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유혹을,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달콤해요? 의의 유혹이 달콤해요? 야, 우리 봉사하러 좀 가자, 우리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거기 꼭 가야지, 내가 그 봉사 꼭 해야지, 내가 그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꼭 해야지, 이래요? 아니면 야, 우리 저기 돈 따러 가자, 돈 벌러 가자, 우리 저기 술 마시러 가자, 우리 마약하러 가자,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유혹이 더 세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로또가 뭐 3번째인가 4번째로 큰 금액이 어디에서 당첨됐대요. 로또 복권들 다 사셨죠? 안 사고 뭐 했어? 여러분, 그런 유혹을 우리는 이겨요, 못 이겨요? 저는 그런 거하고 제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을 맞아, 어떤 분들은요, 로또 복권을요 맞으면 하나님 꼭 맞게 해주세요, 내가 11조 낼게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로또 복권 맞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예요. 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맞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빠이빠이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돈이 되니까. 여러분,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게 유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썩어져가는 게 뭐예요? 옛습관이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옛습관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습관, 못된 습관, 나쁜 습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못된 습관, 나쁜 습관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광야를 도는데 하나님이요, 그 때를 빼려고 40년을 돌려요, 광야에서. 근데 그 못된 습관 중에 뭐가 있죠?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여튼 뭐만 안 되면 남편 탓, 뭐만 안 되면 아내 탓, 뭐만 안 되면 부모 탓,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는 누구 탓? 목사 탓. 그 다음 또 누구요? 장로 탓.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불평과 불만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 흉보고 비방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옛 습관이잖아요. 못된 습관이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냥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고 그 옛 습관 버리지 못한 사람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김유신 장군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김유신 장군을 모르면 이순신 장군과 김유신 장군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김유신 장군이 신라시대, 그죠? 화랑 뭘 좋아했냐면 기생집 가는 걸 좋아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말 타고 맨날 기생집 가고, 그러니까 일 끝나면 기생집 가고 술집 가고 기생집 가고 술집 가고 그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을 타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 말이 기생집 앞에 딱 와 있는 거야. 나는 이제 그거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딱 그 말이 가 있는 거예요. 말은 주인한테 충성한 거죠. 김윤신 장군이 말에서 내려갔고 칼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다시는 내 죄의 옛 습관, 옛 모습을 따라 살지 않겠다. 여러분이 죄의 옛 모습이 있습니까? 옛 습관이 있습니까?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돌아갑니다.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습이 뭐죠?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 그게 구습이에요. 그걸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못됐으니까, 나쁜 거니까. 그리고 뭘 입으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자,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뭡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어디에 나오는 성경이죠? 1부 예배 때는 대답을 하는데 2부 예배 때는 대답할 분이 안 계시군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암송해야 돼요. 왜 암송해야 될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 너가 여기 어떻게 섰느냐, 너가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말로 대답하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나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너 예수 믿는다면 성경 구절은 좀 외웠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물론이죠 예수님. 그럼 네가 구원받은 근거가 뭐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줄줄줄줄 외울 수 있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싫으면 이제 구원받기 싫어요?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다.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천국과 멉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옛날과 지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아시죠? 그 김익두 목사님이요 깡패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시비 걸고 돈 뺏고 통행료 받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김익두 목사님의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났어. 그리고 신학교 가갖고 목사가 됐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야. 사람들이 김익두 나타났다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김익두 목사님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이분이 생각해낸 게 부고장. 죽었을 때 사람들이 돌리는 그걸 부고장이라 그래요. 부고장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돌렸어요. 다 돌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그 부고장을 받고 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우면 내가 인생을 잘 산 거고. 그렇죠?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딱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자기가 했던 옛날의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고장을 받고 사람들이 며칠이 지났는데 며칠 만에 김익두가 성경책을 딱 띄고 동네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저거 거짓말했구나. 우리한테 거짓말했구나. 김익두 살아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옛날에 김익두가 아니야. 나 깡패 버렸어. 나 옛 습관 버렸어.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번 하면 저 진짜 변했대는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지나가는데 구정물을 준비했다가 골목에 숨어있다가 사람들이 그냥 구정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 구정물을 세례를 받은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오늘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툴툴 털면서 지나갔대요.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드리면 누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근데 건드리면 내 성질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거야 안 거듭난 거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하여튼 건드려봐. 남편과 아내가 건드려봐봐. 옛사람이 나오는지 새 사람이 나오는지. 제일 쉽잖아요. 부부가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워요? 하여튼 건드려봐봐. 여러분 성도님들 목사는 자꾸 건드리더라고. 저를 자꾸 건드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성자가 되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성자로 만들기 위해 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긁어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곤란합니다. 여러분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 마음이 임한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은혜는 도래색이고요 원수는 무래색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옛사람이 가득한 사람은요 원수는 도래색이고요 은혜는 무래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얘기는요 옛것은 버렸다 이 얘기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형제 둘이 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웃집에 양을 한 마리 훔쳤습니다. 그래서 둘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양주인은 너무너무 나쁜 놈이었어요. 형제들이 배가 고파서 양 한 마리 잡아먹은 걸 가지고 이 형제 둘을 잡아갖고 와서 이마에다가 불도장으로 ST라고 양도둑이라고 ST를 땅 새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양도둑이라고 새겨진 불도장으로 새겨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엔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마을로 갔어요. 형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른 마을로 이사가자 또 들키면 또 다른 마을로 이사가고 어느 마을에 이제 정착하게 살게 됐어요. 동생은 그런데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양도둑인 게 맞다. 내가 양도둑질 했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생은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 동생이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 ST라고 새겨져 있어요? 라고 묻자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아, 그건 저 할아버지가 세인트, 성자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도둑놈들이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익숙해. 나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편해. 그러면 여러분은 새 사람 아니에요. 옛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4가지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얼마나 큰가. 두 번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떤 색깔인가. 네 번째, 흠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흠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한가 아닌가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진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흉보고, 입만 열었다 하면 비방하고, 이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화 날 수 있죠. 여러분,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살면서 화가 날 때 누구한테 제일 화가 나냐? 가만 보니까 내 아내한테 화가 나. 왜 화가 나나? 내가 돌아다 보니까 내 아내가 뜸을 들여. 경험을 안 해보셨나 보네. 뜸을 들여. 하면 너무 뜸을 들여. 저는요, 성질이 급해. 근데 이 사람은 뜸을 많이 들여.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쏟아 부으면 안 돼. 그죠? 좋은 남편은 안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떨 땐 화가 나면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게 뭐예요? 막 화를 쏟아 붓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쏟아 부으면 안 됩니다. 화나는 건 화나는 것으로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 때문에 시험 든 분 계세요. 성도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최신형 카메라를 사놨는데 그거를 누가 훔쳐갔어. 그래갖고 담임 목사한테, 부목사 때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대요. 사무실에 CCTV를 달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절대 달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왜 달면 안 되는 줄 아시죠? 도둑놈 잡아봐야 자기 교회 성도야.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그 교회 그만뒀어. 성도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해라, 그 얘기합니다. 1901년 2월 5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철광왕 카네기와 금융왕 모건이 함께 앉았습니다. 모건은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날 모건이 카네기에게 지불한 돈이 4억 9천만 달러.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한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는데, 여러분, 모건이 이제 카네기에게 돈을 줬죠. 그리고 그걸 샀죠. 그 4억 9천만 달러. 그러면서 이 모건이 카네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 탄생한 날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날은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가 탄생한 날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카네기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했는가? 여러분,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져야 된다. 전반부는 부를 축적하는 시기이다.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이다. 이 돈을 받아갖고 그 다음해인 1902년부터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에 3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어마어마한 돈, 거의 다 기부한 거죠. 카네기가 이 카네기를 본받아서 훗날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같은 게 생겨나는데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써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안 읽어?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여러분 선함이 있어야 된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난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저도 옛날에 한 성격하고 못된 말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제일 하기 싫은 말이 뭐냐면 욕이었어요. 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욕이 하기가 싫더라고요. 욕을 하면 내가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면요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결단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회개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